솔로몬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 솔로몬을 괴롭게 하는 사람 3인방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닷이라는 사람과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닷은 에돔 왕이었고요,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남쪽에서 한 명은 북쪽에서 아래 위로 이 솔로몬을 괴롭게 했습니다. 마치 이 침으로 이렇게 콕콕 찌르듯이 그렇게 솔로몬을 힘들고 귀찮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인방 중에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앞에 말했던 그 두 사람 하닷과 르손의 괴롭힘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괴롭힘을 솔로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이 두 사람은 외부에서 솔로몬을 공격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다메섹이라는 나라에서 남과 북에서 공격합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강하게 공격해도 이 내부가 튼튼하고 단결되어 있으면 사실은 외부의 공격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외부에서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분열과 공격입니다. 내부에서 무너지고 내부에서 분열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내부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이죠.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 처음부터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의 눈에 발탁되어서 눈에 띄어서 그의 부하로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왕이 얼마나 많은 그 부하들을 다스리고 있었겠습니까? 또한 거느리고 있었겠습니까? 고위직부터 저 말단의 직원까지 왕이 다스리는 부하들은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하들은 얼굴도 이름도 왕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이 솔로몬의 눈에 직접 띄어서 솔로몬이 직접 발탁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낙하산으로 직책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솔로몬의 눈에 띄었는가? 방금 읽었던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봤다고 기록합니다. 부지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게으르고 또는 일을 할 때 불평과 불만이 많았겠지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정말 부지런하게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지파와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목하고 누가 힘이 센가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했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저기 나오는 요셉 족속에 속해 있습니다.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 유다 지파는 요셉 족속,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늘 힘겨루기를 하고 경쟁 관계에 있고, 그러다 보니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을 한다는 거, 솔로몬 시대 때는요 건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13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상 9장을 보면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여러 성을 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읽었습니다. 밀로를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읍을 수축하고.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인생은 왕이 되어서 건축하다가 끝난 인생이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과 같게 건축을 하면 돈을 똑바로 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백성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주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주고, 백성들은 자기 일을 못하고 계속해서 성 건축하는 데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많이 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방금 본 본문, 이 솔로몬이 이 요셉 족속 사람들을 데리고 또 건축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솔로몬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족속은 그렇게 사이 좋은 관계가 아닌데, 나의 경쟁자, 지금 꼴도 보기 싫은 그 지파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과 원성이 자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만과 원성이 자자한 그 일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한 명 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불평 불만에 그렇게 일을 하는데, 눈에 띄게 열심히 일하고 눈에 띄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즉 요셉 족속 사람입니다. 요셉 족속이 불평불만이 높자 요셉 족속 지파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놓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지파 사람, 내 족속 사람이니까 네가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잘 달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발탁하고 그를 감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솔로몬이 직접 그 실력을 보고 뽑아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감독으로 세웠는데, 그가 솔로몬을 반역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축에 동원돼 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많은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솔로몬을 반역해 버린다는 거죠. 솔로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지혜로는 사람 한 명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제가 직접 선택한 사람인데, 그렇게 지혜가 좋았던 이 솔로몬이었는데 그 지혜로 사람을 잘못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여러분, 소바왕 여왕이, 시바왕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듣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줄을 서고 있어요. 각종 예물을 가지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이 길가에 흘러다니는 돌보다 더 흔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나에게 이익을 주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알아가는 마음,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심장 속에 여호와를 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지혜롭게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맨손으로 여리고성을 막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 여리고성을 깨부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돌기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지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는 그 물 속에 발을 담그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 요단강이 사람의 머리를 넘도록 물이 흘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물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지혜로운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가? 똑똑하고 사리 판단을 잘하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움직일 때 그때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그냥 돌 수 있는 것이고, 요단강 속에 그냥 발을 담글 수 있는 거예요. 사리 판단을 해보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지혜롭게 한 일이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것 말고, 이거 제외하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혜롭다고는 참 많이 말하는데 그의 지혜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왜 성경은 그렇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도, 그가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가 진짜 지혜롭게 했던 일들은 왜 하나만 빼고 하나만 기록되고 나머지는 없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참 빈약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고 부유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풍성함과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 세상이 볼 때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왜냐? 그 나라에 풍성함과 풍요로움은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은혜, 그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사와 은혜를 사용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정말 풍성해질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은사,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저 은혜와 은사가 아닌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좋은 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일할 때, 그때 비로소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해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지혜롭지 않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그 마음 속에, 우리가 행한 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 일은 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솔로몬이 증명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며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지혜로 뽑은 여로보암이 자기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감독에 올린 것처럼, 자기 무덤 자기 판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알아서 잘 선택하고 무엇을 하면 성공하고 무엇을 하면 실패할까를 판단해내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의 왕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혜의 왕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의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지혜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지혜가 세상 살 때, 시험 칠 때 틀리지 않는 똑똑함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시험 치면 다 100점 맞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움직이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희생과 손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솔로몬처럼 세상 사람들한테는 참 칭송을 받고 예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기다리고 그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기다리던 그런 지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다 칭찬받지 못했던 이 솔로몬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이 솔로몬에게 발탁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선지자 한 명을 만납니다. 이 선지자는 실로라는 곳에서 온 아히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자 그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12조각을 찢었습니다.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옷 찢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12조각으로 찢어버렸어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쭉 찢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12조각으로 찢어냈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찢으면
이 아히야의 힘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런닝 한번 찢어보십시오. 찢어지는 거. 그런데 그걸 12조각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힘을 줬습니다. 12조각을 찢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속하게 된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히야가 찢어서 줍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그 찢음의 행동은 아히야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찢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아히야가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음성을 쫓아 잘 다스리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멀쩡한 나라가 12조각이 찢어지고 그 중에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에게 간다고 생각하니 솔로몬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필 그가 도망간 곳이 애굽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닷이라는 사람이, 에돔 왕 하닷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부인의 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도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왕 이름이 시삭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삭이 여로보암을 돌봐줍니다. 하닷도 애굽에서 힘을 키우고 여로보암도 그곳에서 살며 힘을 키웁니다. 애굽에서 벌써 2명이나 이 솔로몬의 대적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요 솔로몬의 처갓집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온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서 이 애굽과의 관계를 잘 맺어 놓았습니까?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잘 맺어 놓았는데 결국 솔로몬을 반역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오더라.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에 배반당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에 배반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배반이라는 것을 할까요?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얻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배반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애굽이 솔로몬을 받아줬습니까? 왜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보내줍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와서는 솔로몬을 버리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더 이상 솔로몬에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빈약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치 하나 모르는 그런 솔로몬 아닙니까? 이익이 있고 건져낼 것이 있고 캐낼 것이 있으면 같이 붙어 있다가 캐낼 것이 없으면 버리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렇게 지혜롭다는 이 솔로몬이 애굽에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진짜 지혜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에게 그렇게 공을 들이고 힘을 들였는데 결국 애굽은 솔로몬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지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주 간단한 규칙, 법칙과 원칙, 이익이 있을 때 붙어 있고 이익이 없으면 떨어진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망각하고 애굽에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익되지 않아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든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되면 누가 배반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배반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어떤 이익을 주지 못해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내려가다가 결국 41절부터 43절을 보면 솔로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이 솔로몬, 그의 영광이 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도 결국 영광이 조금씩 저물어가며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얘기가 여기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솔로몬의 앞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스토리 전개가 아니라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해 줍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죽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다 하나님이 그를 평가한 겁니다. 솔로몬이 40년을 왕으로 지냈습니다. 40년에 대한 평가, 그것이 제가 이제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줬던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41절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가 실록에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실록에 기록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은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얻었던 그런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고 또는 IQ가 높아서 얻었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신 지혜입니다. 원래부터 그가 갖고 있었던 지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잘 받아서 똑똑한 IQ 200짜리로 태어난 그런 솔로몬이 아니라 기도해서 받은 지혜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기에 그는 정말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스바 여왕도 와서 듣고 온 세상 사람들이 줄 서서 듣는 그런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솔로몬에게 와서 특별한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동안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 대화 나누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을 때입니다. 또 한 번은 그가 성전 봉헌식이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물을 사르는 장면이죠. 그 이후에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지혜를 말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빈약한 지혜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매일매일 경험되어야 된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열왕기상 3장이죠. 저 앞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그때 하나님 한 번 뵙고
그리고 성전 공사 다 마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 분은 하나님 뵙고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그의 마음속에 그 지혜는 처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지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똑똑한 IQ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은혜는 매일매일 경험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또 요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경험되는 것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나무 뿌리가 길게 내려서 시냇가에 있는 물을 날마다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정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흘려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메마른 그런 앙상한 가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할 만한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줬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았더라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공급받았다면 그는 세상 사람들의 칭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송을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혜의 말은 많이 해줄 수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지 못하니 그의 지혜가 너무나 빈약해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앙상해지고 너무나 얄팍해지고 너무나 가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 내가 앙상해지고 내가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무슨 천사입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뭐 대단한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비판과 욕설과 비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물을 빨아들이듯이 은혜가 가득하니까 돌을 던져도 은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상대방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도 삐딱하게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참 불쌍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첫 시작은 얼마나 좋습니까? 넌 무엇을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무언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3개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많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앞으로 100개만 더 소원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00개를 또 소원을 말하면서 99와 9개까지 하고 나머지 100개는 또 하나님 100개만 더 그런 생각, 제가 참 이상한 생각이죠. 한 번씩 해보는데, 솔로몬은요 여러분,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3개도 묻지 않고 딸랑 1개 묻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시작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했지 않습니까? 얘는 어떻게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달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해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지혜가 다 자기를 갉아먹는 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부하가 자기를 배반하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혜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두동강 나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똑똑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매일마다 느끼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앙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앙상한 그리고 빈약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는 분열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정당해야 한다.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애굽의 의지에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좋지만 과정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은 없었고 그의 똑똑한 머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튼튼한 나라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때 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의 일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의 일보다 더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것이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를 따지면 너무나 앙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면 그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맺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의 일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